오늘은 설 명절 당일입니다. 이렇게 주일날이 설 명절 당일도 된 것도 오랜만인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을 기획하고 계세요? 예배 끝나고 우리가 오후 예배가 없는데 어떤 일을 기획하고 계십니까? 새해를 기념하는 설 명절은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아주 다양한 풍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에 뭐 하세요? 널뛰기, 널뛰기, 윷놀이, 세배, 네? 세배. 세배, 그렇죠. 떡국 먹기, 떡국 먹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차례도 있죠, 그렇죠. 설날에 내려오는 이제 지금 하는 것도 있고 없어진 것들도 있는데, 설에는 차례, 세배, 떡국, 설빔을 있고요. 무난비, 설그림, 복조리 걸기, 야광기 쫓기, 청참, 윷놀이, 널뛰기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처음 듣는 것도 있죠, 여러분. 세배는 다 오늘 하셨나요? 할 사람이 없어. 할 사람이 없어요. 세배 받으셨어요, 그러면? 받을 사람도 없어요? 받을 사람도 없고. 아이고, 그러시구나. 자, 차례와 세배, 뭐 이거 다, 떡국도 다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면 먹을 텐데, 설빔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배워서 예, 설빔은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해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참이라는 게 있어요. 창참. 이게 지금은 잘 하지 않는데, 새벽에 집 근처에서 맨 처음 들리는 짐승의 울음소리로 인해서 한 해의 기름을 점친다 해서 창참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첫날 집 근처에서 까치가 울면은 길조고, 까마귀가 울면 어떻게 될까요? 지원아? 큰일 나네. 슬퍼냈습니다. 까마귀가 울면 어떻게 될까요? 네, 흉조다 해가지고 안 좋은, 올 한 해가 정말 안 좋겠구나 하고 이제 그것을 그런 어떤 기름을 점치는 것을 이제 청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설날에 까치 소리를 들어야지만 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집 근처에 까치가 집을 짓도록 이제 담장 주변에 중나무를 심어놨다고 해요. 일부러 까치가 와서 집을 짓고 아침에 까치 음소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될 때 사실은 까치보다 까마귀가 더 착하대. 그렇죠. 예. 무난비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난비? 이것도 지금은 하지 않는 건데, 과거에 여러분 특히 조선시대 때 아니면 이제 과거에 여성들이 시집을 와서 친정에 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어요. 심지어 설 지내고까지. 설 지내고도 못 갔죠. 다 못 갔습니다. 심지어 양반 때 교수들조차도 집에 못 갔어요. 이 무난비는 사실 서민들은 이제 갈 꿈도 못 꾸는 거고요. 설날에 자기 시댁 식구들 말자리 바쁜데 친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양반집 자녀들이 이제 부녀자들이 친정 식구와 가족들에게 안부를 물을 수 있었는데 그걸 무난비라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집에 있는 자기의 계집종들어 대신 친정에 가서 안부를 물어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좀을 근사하게 입혀서 친정에 보내면요, 이 좀은 그곳에서 세배를 올려서 문안을 여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집종을 보내면서 너는 나 대신이다 하면서 옷도 이쁘게 입히고 또 가서 이쁜 옷으로 또 세배도 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게 있고, 그 야광기라는 걸도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정월 초하루 날 밤이나 정월 대보름 밤에 인가로 내려와서 발에 맞는 신발을 찾아다가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을 찾으면 그 신발을 가지고 도망치는 이상한 귀신이 있었다고 해요. 민간 신앙 속의 귀신인데, 이 야광기한테 신발을 뺏기면 1년 동안 재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신발을 꼭 숨겨놓고 감춰놓고 이제 잠을 자도록 했었죠. 어른들이 신발을 머리맡에다 예. 갖다 놓고 자라고 어렸을 때. 그게 야광기 잡기라는 이제 뭐라고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일부러 이 신발 숨겨놓고 너 이제 재수 없었다고 놀리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잠자면 눈썹이 그렇게 키워진다고 그래요. 네, 그것도 있었어요. 맞아. 눈썹이 흰다고 해서 그것도 있었습니다. 참, 보름 전날 잠못 자네. 네, 잠못 자게 맞아. 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설날에?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은 그쵸, 각자 뭐 각자. 신앙대로 하겠죠. 예, 뭐
교회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어떤 교회는 이제 뭐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천주교도 이런 미령 이사인가 이걸 한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유대인들은 이 명절에 뭘 했을까요? 지원아, 뭘 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떡을 먹었네. 누가 먹는 떡. 그래요. 등을 붙이세요 뒤로. 네. 엎드려 있으면 졸려요. 유대인들에게 명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명절은, 모든 명절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명절은 어떤 조상과 또는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날들이 우리에게 명절이 되어지지만,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유대인들의 명절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들은 모든 명절을 다 하나님과 연구하면서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명절을,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을 위해서 명절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명절은 무조건 신앙을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특히나 3대 절기 때는 무조건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디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 성전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노래들을 부르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 이 민족의 3대 절기들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월절과 또 무월절 지나서 무교절이라고 하죠. 무교병을 먹는 이 절기 때는 정말 심신을 굉장히 정갈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누룩이라는 것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만들면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빵을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기도 하겠죠. 맨날 맛있는 빵을 먹다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하고 맛이 없고 그런 빵을 먹는다고 한다면요,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조상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냈는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누룩이란 게 뭘까요? 누룩. 술 빚었다. 죽겠다. 맞아요. 우리 김시모 집사님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누룩은요 원래 술을 만드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곰팡이를 공유에 번식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밀을 이용하지만 쌀, 녹두, 보리 등의 다른 곡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누룩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는 하메츠라고 하거나 아니면 또 세오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이제 쓰이는데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고린도전서라든지 또 신약 성경에서는 제이메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효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효모. 또한 누룩이라는 단어가 주로 한국적인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과 관련돼서 설명되지만, 성경에는 주로 떡에 들어가는 효모로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영어 성경들은 이 단어들을 이스트로 번역을 해요. 이스트로. 네, 그렇죠. 즉 누룩이 술을 위한 발효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면, 성경의 원 단어의 뜻은 빵을 부풀게 하기 위한 효모로서의 뜻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이 누룩은요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풀어 오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과를 한편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더 많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빵을 구울 때요, 지난번에 빵을 굽고 남겨놓은 반죽 조각을 항상 남겨놔요. 이게 효모입니다. 이게 누룩이에요. 이걸 항상 남겨놓다가 새로 반죽을 해서 다시 부풀게 하고 또 요만큼 남겨놔요. 다음번에 빵을 줍니다. 이게 항상 집에 그래서 누룩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누룩은 그들의 삶의 일부였고, 누룩이 없다면 그들의 일상도 온전하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65일 매일 누룩이 없는 유교병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무교병을 먹을 수 없고, 그것은 사실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에는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엄히 금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룩을 금하. 특히나 화제로 드리는 제물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풀어 오른다는 게, 뭐가 부풀어 오른다고 생각하냐면, 또 부풀어 오르는 게 왜 부풀어 올라요? 효모 작용에 의해서 안에서
어떤 변질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부패되고 변질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죄와 연결시켰어요. 죄가 부패되는 것처럼 부패되고 확장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었기 그렇게 이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제사 가운데는 절대로 누룩을 넣지 않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 기간에는 집안에서 누룩을 모조리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6월절과 무교절 기간에 취하는 음식에도 누룩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애굽에서의 고난과 출애굽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상기시키는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빵이 발효되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고 심지어는 반죽 닿는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서둘러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지 알겠죠.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제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예외 조항은 있었어요. 화목제와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려지는 경우에는 일부 양식의 일부로 간주되어서 허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77절 제물로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고운 것으로 첫 요제를 드리는 경우도 역시 누룩을 넣을 수 있었고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는 경우 등 기쁨과 감사의 제물은 누룩이 항상 허용이 되었던 것이죠. 한편 이 구약에서 누룩의 강한 발효성이 종교적 의미에서 부패와 재성을 의미하였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강한 발효성에 대해서 도덕적인 타락과 지난날의 제약된 삶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릇된 가르침으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됨 혹은 정치 집단의 사악함이나 유대 율법주의의 위선 그리고 이단 사설 등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 등을 경고할 때에 이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묘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근데 유일하게 이 누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던 분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우리가 좀 전에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보편성과 복음의 은밀한 확장성을 강조하실 때에 겨자씨와 더불어서 이 누룩의 비유를 드시면서 크게 확장되어지는 천국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은밀하게 확장되어지죠. 본문은 어떨까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모르시겠어요? 본문은 누룩의 부정적인 의미 중에서도 도덕적인 타락과 지난날의 제약된 삶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부풀어 오르듯이 우리의 죄는 우리의 제약된 삶의 모습을 더욱 부풀립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우리의 옛날 속담처럼 결코 스스로 작아지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전 인격을 물들여서 죄악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매우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근본적으로 누룩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룩이 없는 자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누룩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 역시 근본적으로 누룩이 없는 자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누룩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모두 이미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모든 신자에게는 사실상 더 이상의 누룩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누룩이 없는 자에게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경고하면서 제발 부탁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누룩이 없는 자에게 묵은 누룩을 버리래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없는데 어떻게 버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오래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바울이 모순된 것을 말한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은 전혀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누룩 없는 자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된 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말한 것은요. 누룩 없는 자 곧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전의 세상 가운데서 습관처럼 행하였던 죄와 관련된 습관들을 다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신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여러분 옮겨갔어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공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한 게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아무런 공로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에 습관처럼 새겨진 죄악된 삶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자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누룩을 다 가지고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됨으로써 뭐가 됐어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됐어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그런데 그건 우리의 신분이에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습관들은 뭐예요? 죄와 관련된 것들이 많잖아. 그것들을 버려야만 한다고. 그건 우리의 의지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전적으로 우리의 힘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의의 전가가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갑니다. 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세요. 로봇처럼 가만히 있어서 입력된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의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러 일으키심으로써 우리의 입장에서는 마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의지를 불태우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우리의 의지가 제공하는 이 부분을 묵은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에 대해서 의인으로. 우리 옛날에 아주 예전에 봤던 영화가 있는데, 책으로도 있죠. 왕자와 거지. 거지가 어느 순간에 왕자가 옷을 바꿔 입고 뭐가 됐어요? 왕자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거지에서 왕자로, 가장 천한 신분에서 가장 존귀한 신분이 됐어요. 근데 이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가 된 이 거지가 하는 행동은 어땠을까요? 거짓처럼. 예, 왕자처럼 행동을 못했죠. 왕자가 되려면 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지처럼 행동해도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묵은 누룩이다. 그게 묵은 누룩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묵은 누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이 음행한 일을 교회 안에서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앞뒤를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이 거기 있어요. 마치 그것이 더 거룩한 자들의 행동인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앞뒤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굉장히 음행하는 자가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무슨 음행을 했냐면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여인을 취한 거죠. 굉장히 큰 음행을 저질렀는데, 문제는 뭘까요? 그것도 나쁜 건데 교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고린도의 교인들이 그 사람이 음행을 한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내비뒀어요. 왜 내비뒀을까요? 그게 더 고상해 보였거든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음행한 자를 용서해 주는 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는 것처럼 우리도 저 사람을 용서해 줄게 하면서 내가 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 그것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거룩한 것처럼 교회를 만드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내버려 두면 그것이 누룩이 되어서 교회를 다 썩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관련된 모든 행동에 대해서 매우 너그럽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어내려고 합니다.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묵은 누룩을 더욱 묵인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성도의 행동인 것처럼 포장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묵은 누룩, 즉 과거의 삶에서 계속해서 답습되고 또 습관처럼 여겨졌던 이 모든 죄악된 행동들을 내가 의지적으로 버려야지 한 것이 아니라, 그래 난 어쩔 수 없어, 난 이런 죄인이야, 하나님이 그렇지만 이런 죄인인 나, 이렇게 연약한 나, 이렇게 날마다 무너진 나를 하나님은 용서하고 계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것을 버리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신을 용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의 죄성을 정당화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떨쳐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의지조차도 하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하나님은 그래도 날 사랑하셔, 그런 말들로 그 모든 것을 포장하고 자기의 죄성을, 이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묵히고 있어요. 더 묵히고 있어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제는 나의 죄와 함께 가는 그런 일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누룩을 버려야만 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만 합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 묵은 누룩은 빵을 더욱 부풀게 하면서 오히려 빵의 영양소를 파괴합니다. 또한 아무리 거룩하게 포장을 하려고 해봐도 결과는 우리의 영혼을 낙담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의 묵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묵은 누룩이 있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은행의 문제가 여러분의 누룩이 될까요? 누군가에게는 쉽게 흥분하고 성을 내는 성격이 묵은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 그러한 태도가 누룩무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묵은 누룩이 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우리의 모습들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요, 수많은 묵은 누룩을, 그것도 그냥 누룩이 아니라 오랫동안 묵은 누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격과 삶의 습관, 그리고 도덕적인 관념 등에서 너무도 많은 누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한 차이예요. 성도이냐 성도가 아니냐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요, 성도가 아닌 자는 자신의 묵은 누룩을 발견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을 누룩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성도는 날마다 성령께서 그에게 이것이 너의 묵은 누룩이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버려야만 돼, 제발 좀 버려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귀 기울이는 자는 의지적으로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것을 그래도 성령님 좀 놔두세요, 제가 지금 당장 힘들어요 라고 하고 한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하기 있어서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죠. 묵은 누룩이 보일 때마다요, 성령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묵은 누룩으로 아주 괴롭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죄를 미워하는 신분이 된 우리는 더 이상 묵은 누룩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묵은 누룩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그것을 방치하고 내버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별개의 문제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 우리는 이 묵은 누룩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겠습니까? 거룩한 자에게는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요, 믿음이 없는 과거의 삶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서 정말로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합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묵은 누룩을 사랑하지 않는 것, 묵은 누룩을 미워하는 것까지는 성도에게 참 좋은데, 우리에게 참 나쁜 습관이 있는데 이걸 자꾸 내버리지 않고 내버려둬요. 더 정확히는요,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집안을 자주 청소하는데,
집안을 청소하면서 어느 한 부분에 이게 어지러진 부분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기는 다음에 치워야지 하는 부분이 꼭 있어요, 집안에. 모든 부분을 다 깨끗하게 다 청소하면 좋은데 다 구석구석 다 청소는 언제 합니까? 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여튼 근데 꼭 그래 여기 했으니까 저기는 어지럽네, 더럽네, 좀 방치되었네, 정리가 필요하냐 하는 부분들이 꼭 구석구석에 한두 군데 눈에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기는 다음에 치워야지. 다음에 치워야지. 근데 그 다음이 언제일까요? 맞아요. 꼭 다음은 언제냐면은 제가 저희 집의 패턴을 봤을 때는 손님이 올 때예요. 손님 찾아가야 돼. 네, 손님이 와야지 그 다음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래요.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으면 이 묵은 누룩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버려야지. 다음에 버려야지. 제 경험상 그리고 제 목회의 여러 가지 경험상 이 특별한 건 뭘까요? 경험은 뭘까요? 은혜죠. 은혜. 특별한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요. 이 묵은 누룩이 묵은 누룩인 거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둬요. 우리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묵은 누룩이 얼마나 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게 만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거나 내가 의지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요. 이걸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방치해요. 보면서도 저게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점점 더 어지러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의 양심에 꺼리낀 것을 분명히 느끼면서도 치우지. 때문에 저는 수련회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련회 가면요, 그게 아까 여기 저희 집에 손님이 올 때마다 그 구석에 있는 것들을 치웠던 것처럼 이 수련회가 우리 마음에 묵은 누룩을 치우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렇다고 수련회만 찾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러나 가끔 1년에 한 번 부흥회라든지 어떤 수련회, 부흥회 이런 것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로 하여금 이 묵은 누룩을 버리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의 묵은 누룩을 온전하게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있죠. 제가 여러분 꼬치 캐묻지 않아도 스스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묵은 누룩이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다음에 버려야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는 제발 다음에 버려야지, 다음에 정리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하다가 1년을 넘어가고 2년을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명절, 즉 6월절의 명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듯이 우리 역시 묵고 악의에 찬 누룩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나누자고 말하고 있어요. 누룩을 넣지 않아야만 순전한 무교병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 역시 묵은 누룩을 버려야만 순전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순전한 신앙만이, 이 순전한 믿음만이 묵은 누룩을 버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묵은 누룩은 우리의 믿음을 변질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질된 믿음 반드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때문에 묵은 누룩을 버리고 순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 중에 더 나은 것을 내가 취하는 게 선택이라고 한다면요, 생존에 관한 것은 여러분 절대로 선택이 될 수 없어요. 죽음과 삶, 이것을 내가 선택하겠다 하는 것은요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죠. 결코 죄로 오염된 믿음으로는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묵은 누룩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또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 공동체를 오염되게 만듭니다. 내가 자신의 묵은 누룩 때문에 교회가 오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 누룩 때문에 부패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명절이죠.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뭐로 하지 말요?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물론 비유의 말씀이에요. 명절에 진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도 설날에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자 이게 아니라요. 설날이 되었으니까. 설날이 뭐예요? 새로운 날이잖아요. 그렇죠? 새날, 새해에 음력으로 1월 1일 이 오늘 같은 날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과거의 묵은 누룩을 다 버리게 되고 또한 순전함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